오늘 말씀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에 청소년들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과 동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항상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왕궁에 발탁이 되어서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아주 놀라운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여기에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불충성하고 하라는 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계획에 우리가 발맞춰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항상 강조합니다만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참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결과에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조금도 후퇴하지 마시고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들은 하나의 교회에 그전에도 강조했듯이 하나의 허리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주일학교도 안 됩니다. 또 청소년들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위에 어른들도 이제는 바로 힘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시대인데 청소년이 활동 안 하면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할을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포로로 가서 또 그래도 잘 발탁이 되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은 바로 그 당시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는 자꾸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모두 다 자기 입에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먹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발탁이 돼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언어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 먹는 게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그 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왕 앞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특권입니다. 왜 다니엘도 그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그냥 자유롭게 그냥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율법 시대를 본다면 도저히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먹으라 하고 말이죠. 왕이 명령이고 왕이 그 진수성찬을 준 것인데 그걸 안 먹고 한다면 왕이 뭐라고 했냐 이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가 이야기를 니네들이 안 먹고 너 얼굴이 더 채채해져 버리면 그들보다도 좋지 못하게 보여지만 나는 모관이 달아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 비판을 먹겠냐? 너 좋은 거 먹게 하는데 꼭 안 먹어서 내 몸도 달아나고 너희도 그냥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경우에 너 좋고 나도 좋고 하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 때에 다니엘과 같은 이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좋고 내 좋은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했을 때에 네 좋고 내 좋고 하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날 비성경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이런 철학이 오고 또 이런 지식이 오고 뭐 세상 것이 막 잡다하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어설프게 만듭니다.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빠져들어갑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고 어느 사람에게도 꼭 적합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2000년, 3000년 여기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도 꼭 그 시대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더하고 빼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집어넣고 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빼고 더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쫓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이 문화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지고 어느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응? 여기에 우리가 유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받고 그대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 여기에 다니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바로 신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해보자고. 이건 아주 건전한 그 죄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아주 그에게 단호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는 목이 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건전하게 건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지혜,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처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홀짝겁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또 마음을 맞춰줘야 되지요. 위에서는 이렇게 하라지. 뭐 또 이렇게 상황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억지로 그런 거 하라 그러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신을 받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또 그에게 아주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했어요. 그럼 시행을 뭐냐고. 누구 믿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분명히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콩만 먹고 일해야 된다면은 그는 어떻습니까? 잘 먹는 아이들하고는 비교 안 되지. 분명히 그거는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열흘 동안만 그렇게 시험을 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 죽어도 좋다 이거죠. 이런 믿음이 아주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안 되면 진짜 자기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세 친구까지도 다 죽는다 이거죠. 이런데 자기 목숨 걸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시험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도리어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 종을 먹는 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신하가 다 치우고 그들에게는 그거 주지 아니하고 뭘 줬어요? 콩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감옥에 들어가면 콩만 먹어야지만은 그게 아주 좋긴 좋은가 봐요, 몸에. 자, 이렇게 이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단호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다니엘을 이런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한 세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의 이름마저도 본래 이름이 아닌 이방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은요, 자기의 모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왕이 모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문화나 습관들이나 모든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쳐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바로 그들이 원하는 문화, 그들이 원하는 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위 말하면 완전히 인간 개조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했고 이름마저도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밝은 미래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통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자기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꿈을 잘 해몽하는 이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뭘 보고 줬습니까? 바로 믿음을 보고 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보상을 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위급이 될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당시에 바로 총명하고 아름다운 소년들을 뽑아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철학을 가르쳐서 자기들의 조국에 완전히 그 조국을 완전히 있게 만들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완전히 바꿔서 바벨론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기 위해서 다니엘도 이와 같은 그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다니엘이 만약에 출세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한다면은 아주 자기는 좋은 기회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 왕 밑에서 내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왕에게 잘 보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하고 그거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만약 그런 욕심이 있다면 다니엘이 믿음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바로 이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는 왕을 몇 나라의 왕에서는 세 나라의 왕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네? 또 뭐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없는 그리스 아닙니까? 세 왕을 섬겼어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 바벨론이 망하면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떻게 더 이상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다음에 왕을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20절에 우리가 보더라도 보면요, 다니엘의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무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의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믿지 말라 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배운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뭐 안다 해야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예? 내가 무슨 박사 됐으니까 뭐 하나님 그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게 되면요, 자기가 많이 배워있는 그 박사 그 지식이 바로 악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질비합니다. 저들이 못 배워서 저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짓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악으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 하나님을 의뢰하시라고, 응?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니엘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 다니엘은 새 왕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니엘과 똑같은 사람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에 자꾸만 다른 걸 빚어나가기를 좋아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나 내려오는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를 얽매이같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가끔마다 이렇게 하면 저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 젊은 사람들이 이건 무슨 그건 세대 차이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대 차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요. 뭔가 만지고 하는 거 이런 거 뭐 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는 그건 못해요. 그러나 삶을 살아온 그런 몸을 다 겪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말하는 자꾸 이거 부모가 우리는 이 시대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도 무슨 안 되는 겁니까? 예? 부모가 뭔가 기본적인 걸 가르쳐 줄 때에 감사함을 받고 그걸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예. 오늘날 그런 것을 안 받기 때문에 도덕이 허물어져 버리고 모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청소년들이 윤리와 도덕보다도 이 성적 문제에 아주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원숭이에게 걸리는 병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막 퍼진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누구냐?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야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90%가 전부 다 동성애 하는 사람. 손이 엄청나게 오만이 다 나고 말이야. 뭐 얼굴에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이런 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게 통하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예수 믿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것도 자유라는 거. 거기다 인권을 붙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젊은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우리를 애매기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는 예의가 바른 나라라고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갖기 위함입니다. 요즘 가정 파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틀려버리면 못 살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다르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문화도 서로 다른 곳에서. 모든 가정이 다, 가구도 다 다릅니다. 근데 서로 다른 사람 만나서 사는데 서로가 인정해야 되지. 다른 건 당연하게 얘기해야 되지. 그럼 서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못 참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정이 파괴돼요. 문제가. 제가 어릴 때 미국에, 유럽에 이혼율이 20%, 30% 거의 40, 50% 육박한다고 했어요. 들었을 때 참 이런 소리 뭐냐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조심하시죠. 예수 믿으면은요, 뭐 보면은 술 이거 엄청나게 가정을 파괴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절대로 친구 사귈 때 술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사줘. 도로 보면 음료수 사줘라. 뭐 그게 모임이 참여할 수밖에 없을 때는 여러분 그 보는 데서 음료수 마시라. 무슨 비난하더니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노 하고 마셔. 다른 이야기는 들어주죠. 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라면. 그러면 도리어 나중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은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술로 그냥 즐기고 이런 것만 자꾸 보여줍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거기 자꾸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이야 그냥. 또 그렇게 심하게 하긴 아니면 뭡니까? 그냥 좋지 못한 남녀간에 좋지 못한 생활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사람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을 얻어야 됩니다.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왔는데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거.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을 하는데 그 좋은 게임은 안 해. 서로 치고 받고 발로 차고 그냥 때로는 칼로 찌르고 그냥 총을 쏘고 막. 이런 걸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자꾸 하게 되면요.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요. 사람 죽인다니까요. 죽이도 보통인 줄 알아요. 정상 지금 그래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실제적으로 믿음 가진다면요. 이렇게 세상이
아주 더럽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 그 모든 것도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있고 뭐 같이 하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잘 그것을 극복하고 친구도 안 잃고 하면서도 도리어 전도할 기회를 찾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명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니엘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젊은 사람들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니엘은 특출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과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다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근데 비교해 봐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들은 우리 어머니가 멋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좋아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기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때 아주 무슨 하늘에서 무슨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식사도 하루 3끼 먹고 똑같은데 삶이 달라져 버려요. 그럽시다. 우리 다니엘의 믿음을 배우고 그게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남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잘 극복하는 그런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